일반 종교와 기독교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요. 은혜를 누리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종교는요. 은혜를 누리려면 자격을 갖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인과 다른 어떤 높은 수준의 어떤 도덕성 혹은 어떤 거룩한 모습들, 아니면 신이 인정할 만한 어떤 헌신 혹은 선행, 이런 것들이 있어야 신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격을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요,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전혀 의외의 것을 요구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네가 무력한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네가 무력한 죄인이라고 하는 거, 그거 인정하라고. 그게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다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네가 의인이라고 하면 나는 너에게 쓸모가 없는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상당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남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요, 이 기독교는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번제가 뭡니까? 헌신의 상징이에요. 상한 심령이란 뭐냐면, 내가 내 죄와 연약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어? 왜 난 이 모양 이 꼴아지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상한 심령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걸 훨씬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무 귀한 헌신을 하고 나서 하나님 저 진짜 멋지게 헌신했죠? 이 마음보다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되나요? 하나님 저 왜 이 모양 이 꼴아지죠?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훨씬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기독교가요 얼마나 독특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이 당시 멸시를 받던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헌금도 받지 말라고 한 유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일한 직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창녀입니다. 창녀. 신명기 23장 18절 보면요, 창기가 번 돈은 그 소득이 어떤 서원으로든지 가져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가증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거 아예 받지 말라고, 어떤 서원을 하나님께 해도 그거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 시대에요 동일하게 이 창녀와 동일한 취급을 받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세리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하면요 대개 어떤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느냐면 세금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미국의 독립전쟁만 하더라도 어때요? 왜 생겼냐면 영국의 과도한 세금 때문에 독립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유대 독립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에 세금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로마인들이 머리를 굉장히 잘 썼어요. 로마인들이 직접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면 이 분노가 폭발을 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동족인 세리를 고용해서 걷게 합니다. 그럼 분노가 어디를 향하겠어요? 로마를 향하지 않고 세리를 향하게 돼요. 같은 동족인. 그래서 이 유대 독립전쟁이 일어났을 때, 로마에 대해서 독립전쟁이 일어났을 때 초창기에 주된 공격 타깃이 어디 있느냐 하면 세리들이 운영하는 세금 징수소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세리가 미움을 받았던 이유가 단순하게 로마의 앞잡이가 되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로마는 지역마다 이 세금을 걷었거든요. 뭐 갈릴리는 뭐 30달란트 이런 식으로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로마는 어떻게 걷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해진 세금만 딱 내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터치하지 않아요. 추가 세금을 걷건 말건 괜찮아요. 본인에게 원했던 자기가 정한 그 세금만 거두면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세금을 딱 걷고 나서 남은 세금은 다 자신이 먹는 거예요. 세리들이. 그러니까 세리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무거운 세금을 매겼습니다. 근데 이 세리들이 어떤 권한이 있냐?
로마 군인들을 동원할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운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세리가 사명감을 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세리는 사명감을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보람을 느끼는 직업이 아니라고요. 이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돈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욕하든 상관없어요. 돈만 벌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사기꾼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세리와 창녀는 또 쉽게 어울렸습니다. 왜요? 돈은 있어요. 돈은 넘쳐나요. 근데 나랑 어울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탕으로 쉽게 빠지겠죠.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가 쉽게 어울렸다고요. 그 중에 한 명이 마태였던 겁니다. 여러분, 세리가 이제 미움을 받는 것을 보면서 착한 사람들을 이 편견과 오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미워했구나.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악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에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일어나거든요. 누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모든 것을 버렸다고 얘기할까요? 마태에게 있어서 가장 삶에 중요한 게 뭐냐? 돈이거든요. 이 사람은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돈이에요. 그가 물질을 내려놓았다는 건 뭐예요? 전부를 내려놓은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따라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이 돈이 생기는 일이에요. 큰 돈이 생기는 일이에요. 권력이 있는 직업이라고요. 이런 담배 하나 끊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왜 마태는 이렇게 쉽게 끊을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크리스찬이 누구냐? 크리스찬은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고민하고 교리를 따로 분석하기도 하고 이게 맞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내 삶의 진짜로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을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하나님을 따져서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인지한 겁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이 아멘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느낄 때 일반적으로요, 한 가지 지식이 함께 따라갑니다. 어떤 지식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지식, 죄인이라는 인식에 반드시 따라갑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지식의 시작은 나를 아는 것이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라고. 내가 죄임을 깨닫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다운 지식이 뭐냐면 나를 아는 것인데, 그 나를 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지식이 뭐냐면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지식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부르실 때 순종하지 못합니다. 따라가지 못해요. 근데 마태는요, 죄인인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요, 평생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요,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한 기사를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간중간에 요한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마태는요, 놀랍게도 자신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오늘 본문 외에는 거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기사 외에 딱 한 번
언급한 내용이 있긴 해요. 바로 다음 장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장 3절에 보면 12제자들의 이름을 언급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다른 제자들은요 직업을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굳이 본인 이름 앞에 자신의 원래 이전 직업인 세리를 언급합니다. 나는 왕년의 세리였어. 나 우습게 보지 마. 너무 자랑스러워서요? 아니에요. 이 당시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고 악했던 직업, 그게 세리거든요. 지금 마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악했던 나, 가장 악한 나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다고,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는요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죄인지를 잊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자신도 용납이 안 돼요. 근데 그 죄인을 받아준 그 감격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만 드러내고 싶었던 사람이 마태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마태를 부르십니까? 잘 차려입고 그냥 예수님이 인도하신 그 예배에 경건한 모습으로 나갈 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세관에 앉아있을 때, 즉 죄를 짓고 있는 현장에서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이 세리 앞에서는 다 웃음을 보여요. 왜?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세무 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세리는 절대 천국 못 간다고. 쟤들은 회개를 해도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도덕적인 사람일수록, 그가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세리를 다 경멸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고. 저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다고. 여러분, 남들만 자기 자신을 경멸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 자신이 너무 형편없어요. 남들 눈에 눈물 나게 하면서 내 배를 채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헛헛한 거예요. 계속 탐욕에 끌려다니는 자기 자신이 용납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보시면서, 더욱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면서 다른 유대인들처럼 경멸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너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를 제자 삼기 원한다고. 그 헛헛한 삶, 그 삶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갇히는 삶으로 초대를 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버려진 자라고 여겼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너는 버려진 사람 아니라고, 넌 선택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정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 감격 가운데 마태가 과거의 삶을 다 정돈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여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이전에 어울렸던 세리들과 창녀들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리들끼리 모여있고 창녀들끼리, 이 시대에 가장 악한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그러면 다 똑같은, 우린 다 똑같은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과거에 아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도들 중에 이게 이 고등학교 나온 성도들이 은근히 중학교까지만 나온 성도들을 그렇게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 고등학교 나왔다고 이게 은근히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우린 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린 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지 안 돼요. 인간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 가운데 내 자신을 자꾸 확인하려는 이 죄된 성향이 있거든요. 다른 세례들 보면서 야, 넌 진짜 나쁜 놈이더라. 야, 어떻게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아 먹냐. 난 그 정도는 아니야. 난 너보단 나아. 이렇게 스스로 구별하는 게 인간이라고요. 근데 마태가 예수님을 모셔놓고 이들을 다 초청한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 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죄인된 나를 용납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대한 그 감사, 감격, 이것만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자신의 그 이전 처지에 있었던 그 사람들, 이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끌려다니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그 삶에서 구원을 받았듯이 이 헛헛한 삶을 사는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것을 보고 시험에 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도덕적인 삶을 사는 바리새인들이 이 장면을 보고 시험에 든 겁니다. 1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에게 야, 어찌해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고.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들에게 회개를 외치는 사람이에요. 그 죄에서 떠나게 만든 사람이라고요. 거룩하게 만든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아니 저런 비도덕적인 놈들과 교제하는 저런 존재, 저분 진짜 선지자할 수 있느냐? 언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산 사람이 있었냐? 아니 어떻게 저들과 함께 놀 수가 있냐? 어떻게 저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느냐? 저게 진짜 선지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그 고백할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 고백이 진짜 얼마나 진실한지는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바리새인이 참 깐깐하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 똑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그 김동훈 목사님이 과거에 이 예비 훈련 장소로 이제 교회를 이제 이게 빌려 주셨다고 합니다. 예비 훈련 나온 사람들이 교회니까 우리 그래도 좀 단정하게 있다 가자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뭐 주차장, 뭐 강당 주변, 화장실, 담배꽁초 다 걸어놓고 갔대요. 다음날 교인들이 이 청소를 하면서 담배꽁초 수백 개씩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교회가 커져서 이게 빌려줬는데 이런 일이 교회에 발생한다면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나쁜 놈들, 이 무례한 인간들 어떻게 교회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김동욱 목사님이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예비군들이야, 불신자들이니까 담배 피우는 거 당연하다고. 근데 교회가 세상을 피하면 복음이 어디로 가겠냐고. 담배꽁초 청소하는 것이 감당이 안 되면 세리를 어떻게 초대하겠냐고. 우리 아예 차라리 이 화장실 이런 데다가 예비군들 환영한다고 이런 거 붙여놓자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바리새인하고 똑같구나. 내가 바리새인하고 참 똑같구나. 난 바리새인을 욕하면서 난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구별해야 돼요.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세속에 물든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세속에 물든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우리는 누구나가 세상에 있어요. 근데 세속에 물들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와 교제한 이유가 뭐예요? 뭐 이런 게 뭘 죄라고 하겠어. 괜찮아. 다 허용할 수 있어. 아니에요. 죄 허용한 거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한 가지 이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어떤 이 제사장처럼 평신도가 아니라 종교인이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대부분 평신도였습니다. 바리새 운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평신도 거룩 운동이었어요. 바리새인 대부분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상인, 농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일상에서 자신의 삶을 직업으로 갖고 있으면서 내가 말씀 그대로 한번 지켜보겠다고, 하나도 타협하지 않고 정확하게 따져서 말씀대로 지켜보겠다고, 정말 문자 그대로 거룩하게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했던 평신도들이라고요. 내가 말씀 정확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건 정확하게 드리고 어느 것 하나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말씀 그대로 하겠다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래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전시대에 그 헬라의 압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독립운동의 마카비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그 전쟁 초창기에 어땠냐면요, 안식일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 때문에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성문을 열어놔요. 저항하지 않고 몰살을 당합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이 전쟁 이후에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지키는데 방어를 위한 전쟁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 유권 해석을 했던 그게 말씀의 원리에 맞다. 이 해석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고요. 이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에 타협하지 않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정말 도덕적인 사람들이고 성실한 사람들이라고요. 게으르고 비도덕적인 사람들은요 바리새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존경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후기의 유대인들은요 혼란기로도 보지만 또 영적인 부흥기로도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럼 본인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강조했던 게 뭐냐면요 회개입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왜 이 얘기를 하시냐면 바리새인이 제사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여러분 제사 왜 드려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계속 하나님께 구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끊임없이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이들 마음속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작은 죄를 짓는 좋은 사람들과 뇌물, 도둑질, 성적 부도덕 이런 것을 행하는 상대적으로 큰 죄를 행하는 악인으로 나눈 겁니다. 근데 본인들은 작은 죄를 짓는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여러분 이 생각이 틀려요? 이 생각이 틀려요? 맞잖아요.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정확한 해석이죠. 어떻게 남의 돈을 갈취하는 세리나 음란한 창녀랑 성실하게 말씀 그대로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대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다르죠. 수준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죽었다 깨나도 이 세리와 창녀가 바리새인처럼 못 돼요. 그 도덕적 수준을 감당 못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종교와 기독교가 나눠져요. 내가 죄인이긴 한데 그래도 상대적인 의인이라고 여겼던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 13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같이 정말 도덕적인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감히 하늘을 우러볼 수도 없는 난 죄인이라고. 난 감히 하늘도 못 보고 쳐다볼 수 없는 죄인이라고. 이런 죄인을 내가 부르러 왔다고. 바리새인은 도덕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성실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자신은 병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최고의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비도덕 이런 거? 게으름? 아니에요. 복음의 이름을 받아낸 최고의 장애물은 뭐냐면요 우월의식입니다. 우월의식. 가장 인간이 깨지기 어려운 의식이 뭐냐면요 우월의식이에요. 특히 도덕적인 우월의식. 하나님께서 제가 보니까요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은 훈련을 여기에 쓰시더라고요. 상대적인 우월감을 깨트리시는 데 쓰십니다. 그래서 바닥까지 내동댕이 치세요. 너 그렇게 젠틀한 사람이라고? 너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라고? 너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네가 이렇게 남을 잘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무슨 소리야.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면 그때 내 진짜가 나타나요. 내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 그때 내 그 상대적인 우월감, 그래서 남을 쉽게 판단했던 그런 마음들 거기서 다 박살이 납니다. 우리 모두 다 내가 죄인인 거 다 인정해요. 인정 안 하는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건 못 깨요. 그래도 내가 상대적으로 쟤보단 낫지. 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괜찮은 사람이지. 여러분 이거 깨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건요 진짜 십자가를 경험할 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이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인물 중에 한 명으로 프란체스코를 꼽죠. 근데 이분이 항상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사람들 보면서 아, 저 사람이 나보다 의인이라고, 저 사람이 나보다 의롭다고. 막 강도나 도둑이나 그 시대에 아주 나쁜 사람을 보면서도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가 자꾸 이제 그런 얘기 하니까 자꾸 이제 거슬렸던 것 같아요. 따진 거면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이 저 사람들보다 못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닮은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 닮아서 정말 흠없어 보이는 선생님과 어떻게 저들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감히 선생님 너무 과장됩니다. 근데 프란시스코가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내가 만난 가장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은 것과 같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는 나보다 훨씬 의로웠을 것이라고. 내가 만난 가장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를 누렸다고 한다면 그는 나보다 훨씬 의로웠을 거라고.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한 거라고.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제자가 무릎을 꿇었다는 거.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네, 여러분, 진짜인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몰랐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몰랐으면요, 저는 진짜 훨씬 잔혹하고 악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느껴요. 정말 그 간발의 차이로 나는 훨씬 악하고 아주 잔혹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겠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지존파가 정말 이 엄마 못 죽이고 잡힌 게 한이라고 이렇게 외쳤던 사람, 사형선고 당하기 전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왜 누가 나에게 이 좋은 예수님을 왜 먼저 얘기해 주지 않았냐고. 그 예수님을 내가 먼저 알았다면 난 절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고.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을 알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겠어요? 절대 그렇게 못 살죠.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쓸 수 있다고요. 12절 13절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다고.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러 왔다고. 이런 이 메시지는요,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에게 던진 메시지예요. 근데 이 메시지는 또 누구에게 해당되는 메시지냐면 이 잔치에 참여한 세리와 창녀들, 그들에게 던졌던 핵심 메시지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 죄인됨을 인정한 사람은 마태처럼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구나. 우리를 멸시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감동스럽죠. 근데 이 메시지를 듣고 내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래도 나는 쟤보단 나은데? 이런 사람 어떨까요? 자존심이 상하겠죠. 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나는 의인인데? 난 그래도 괜찮은데? 난 그래도 도덕적인 사람인데? 난 쟤보단 나은데? 그런 사람에는 이 메시지가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메시지였을 거예요.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너무 의롭게 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냐? 아니에요. 내가 어떤 죄인지를 깨닫느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쉽게 상처를 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쉽게 분노에 사로잡히게 될까요? 왜 나는 타인의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이렇게 상처를 받고 이렇게 아파할까?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없앨 수 있을까? 여러분, 분노는요, 강한 의지로 안 없어지더라고요. 해보면 마음을 먹어도 쉽게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 저렇게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있지? 쉽게 용서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의 죄를 쉽게 용서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있는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게 되면요, 분노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왜 분노에 쉽게 사로잡힐까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분노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고요. 나는 너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분노하는 겁니다. 죄된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나를 자꾸 남들과 구별해요. 나는 남과 다르다고. 나는 남들에 비해서 물론 죄가 있지만 의인이라고. 사실 처음에 예수를 만나면요, 이 바리새인의 실수를 다 합니다. 왜요?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하니까. 난 열정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남들보다 그래도 나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해서 타인의 죄에 대해서 되게 깐깐해지고 예민하고 내가 공의롭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직면하게 딱 하시면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나를 몰랐구나. 내가 내 죄를 몰랐구나. 내가 내 연약함을 몰랐구나. 내가 다른 사람 엄청나게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어마어마한 가해자이구나. 사람들이 즐겨하는 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죄와 넘어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사실은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사실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의인이라고,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그 마음속에 내가 있는 거죠. 근데 마태처럼 내 죄를 딱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경험하면 내 죄가 보이면서 함께 나타나는 게 뭐예요? 타인의 연약과 죄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가장 큰 죄인도 그 사람에게 부족한 건 선한 의지가 아니라 내가 받았던 그 은혜가 없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고요. 그렇다 기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거룩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추구하지만 내 연약을 더 깊이 있게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넘어짐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걸 깨닫게 된다고요. 왜요? 내 안에 같은 죄가 있다는 것을 아니까. 여러분, 왜 순종이 어려운지 아세요?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저는 제자로 산다는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내가 마음을 독하게 먹고 강하게 먹고 강한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죄인지를 아는 알므로 그 암 때문에 제자로 살게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어떤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감당하는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인지를 알고 그 죄의 갈등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연약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아는 때, 교회적 그것을 아는 알미 있을 때 세리와 밥 먹는 교회, 세리와 교제하는 교회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세관에서 부르세요. 예수님은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그 자리, 내 그 연약의 그 자리, 내가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싫은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부르십니다. 일어나라고. 거기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13절 이 말씀, 우리 13절 함께 봉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우리가 바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부름에 합당하게 그 은혜만을 붙잡고 마태처럼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